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로 34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우리 한번 제목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리가 된 세례 요한. 소리가 된 세례 요한. 우리가 몇 달 동안 요한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7개의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 뭐뭐다 하는 에고 에이미에 대한 말씀을 7주간 나누고 또 7가지의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표적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이제 요한복음의 말씀 중에 중간중간에 좀 빠진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또 몇 주간 좀 말씀을 좀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누굽니까? 요한복음의 저자는 요한. 근데 그냥 요한이라고 하면 세례 요한하고 헷갈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었죠. 사도 요한. 그래서 요한복음의 저자는 사도 요한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사람은 사도 요한이 아니라 누구예요?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에 앞서 한 6개월 전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영화를 보거나 하면 이렇게 드라마를 보면 드라마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 중에 단연 돋보이는 사람은 누굽니까? 주연이 돋보입니다. 흔히 우리가 주인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얼마 전에 우리나라 이 시상식을 하길래 이렇게 봤더니 주연뿐만 아니라 그 주연 옆에서 그 주연을 빛나게 돕는 조연들도 굉장히 부각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조연들 중에서도 주연만큼 못지않게 그렇게 인기가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연예인들이나 이렇게 연기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주연하겠습니까? 조연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다 뭐 한다고 하겠습니까? 열이면 열 다 주연하고 싶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고 또 가장 빛나는 그 자리가 아마 탐나겠죠. 여러분 그것이 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 아닐까 싶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그래서 자기가 중심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물론 성격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 은연중에 우리 마음에는 항상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는 외향적 성격이 있다면 드러내지 않지만 내적으로는 항상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항상 자기 중심적인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내향적인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외향적이나 내향적이나 어쨌든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자기가 중심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중심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렇게 살 수 없는 나의 한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내가 아무리 해도 내가 주연이 될 수 없겠구나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어떤 그 존재의 어떤 그 허무함, 허전함, 그 자신의 어떤 그 욕망을 채워줄 어떤 것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만족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성경에서는 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그것을 우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상이다.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것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우상을 누가 만듭니까? 우상을 만든 사람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자기가 조각을 하거나 자기가 무엇인가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신이라고 섬기는 것이 바로 그 대상이 우상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자기가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 놓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만족하려고 하는 것. 그 우상이 뭐냐? 그럼 우상이 뭐냐? 우상의 실제가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명예나 우리가 꿈꾸는 어떤 비전들도 우상이 될 수가 있고요. 또 눈에 보이는 것들도 우상이 될 수 있죠. 대표적인 게 돈도 될 수 있고 또 우리 가정 자녀들도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추구하는 그 어떤 것들 그 무엇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더 앞서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이 다 우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며 살아가는 어떤 존재, 그것이 우리의 연약한 인간, 한계를 깨닫는 인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우리는 우상이 절대 없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있어야 할 위치가, 우리 정체성이 이미 우리는 바뀐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을 쫓아가지 마시고, 또 나만의 우상을 만들지 마시고, 또 자기가 우상이 되지 아니하시고,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주연이 돼도 상관이 없고 조연이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제 우리는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왕 대신 주님만,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드러내지 않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내가 사람들 앞에 정말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런 주연의 입장에 있든지, 아니면 그냥 뭐 조연이든지, 아니면 카메오로 잠깐 추출하는 것이든지,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겐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됐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새로운 사람, 새 사람 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우리는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우리의 주로 삼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 삶을 우리는 온몸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진리, 영원하신 불변하신 그 진리를 우리가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온몸으로, 온 마음 다해 우리 모든 것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사람,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우리는 죽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육체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는 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기록하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나타내는, 오직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존재.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그럼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의 정체가 뭐냐라는 어떤 그런 질문들이 지금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이 세례 요한은요, 공간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이 등장도 하지만 이 세례 요한은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과는 너무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렇게 힘이 있는 자들은 드러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떻게든 더 남들이 인정할 만한, 더 드러낼 수 있는, 남들에게 박수 받을 수 있고 환호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정말 화려한 삶을 살지요. 화려한 옷을 입고 또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그렇게 화려하게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 세례 요한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화려한 곳이 아니라 광야,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곳에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종교 지도자들은 아주 멋진 옷을 입었습니다. 옷이 긴 옷을 입었거든요. 이게 옷이 길다라는 것은 그 위치를 상징합니다. 아주 존귀한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그 옷술이 긴 옷을 입은 사람들은 백성들이 그 사람을 칭송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런 옷이 아니라 그가 뭘 입었습니까? 약대 털 옷을 입었다. 그러니까 행색이요, 상상을 해봐도 굉장히 초라한, 볼품없는 그런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화려한 성전에서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과 다르게 세례 요한은 그렇게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그는 항상 외치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정말 바른 소리라고 바른 말씀을 외쳐야 될 그들은 외치지 못하는 그 말씀을 세례 요한은 백성들에게 외쳤다라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이 외친 외침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합니다.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해라. 임박한 심판, 하나님의 진노, 그 심판이 올 것이다. 빨리 회개해라라는 것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세례 요한은 눈에 가시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쟤를 좀 잡아 죽일까? 아주 요주의 인물이었고 늘 감시하는 대상이었습니다. 그 많은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을 굉장히 훌륭하게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그러니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 자신들이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세례 요한이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으니까 그것도 너무 미웠고 싫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그곳으로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우리 1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19절입니다. 1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다른 복음서들의 많은 사람들이 대중이 이 세례 요한을 굉장히 존경하고 지지하고 있다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그게 참 싫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참 부담스러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세례 요한에게 묻는 거예요. 너 누구냐? 너 누구냐라는 거예요. 너 누구냐라는 그 질문 안에는 사실 여러 가지 많은 질문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내 정체가 누구냐? 정체가 무엇이냐? 그럼 누가 시킨 거냐? 뭐 이런 이야기들, 이런 질문들이 포함될 수 있다라는 거죠. 아니 어떻게 겁없이 성전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비판하냐? 무슨 근거로 메시아가 온다라고 회개하라고 외치고 있냐? 뭐 이런 질문들이 다 포함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에. 여러분 그 세례 요한은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20절로 21절 말씀 하겠습니다. 20절로 21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여러분 3번이나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묻습니까? 메시아냐? 그리스도냐? 네가 엘리야냐? 네가 선지자냐? 이 3번을 묻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은 나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 메시아가 아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면 여기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난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어집니다.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이 절대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요 그 메시아 구약에 기록되어 있던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시대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을 때에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오늘날처럼 한국에도 뭐 자기가 하나님이다, 뭐 메시아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데 당시에도 그렇게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구약에 예언된, 구약에 기록된 그 메시아가 반드시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란 범상 정말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사람이 지금 그런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를 메시아처럼 때론 엘리야처럼 또는 선지자처럼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물음 앞에 지금 그런 물음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실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이 사도 세례 요한에 대한 어떤 예언들 때문에 그렇거든요.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1장 17절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올 사람이라는 말씀도 있고 또 구약에 보면은 이 모세의 예언에도 또 이사야의 말라기의 어떤 예언에도 선지자 엘리야가 올 것이다. 그런 어떤 선지자 같은 사람들이 올 것이다라는 그런 예언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어떤 예언의 말씀들이 구약 성경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 말씀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 세례 요한을 마치 메시아처럼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요한은 그것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랬더니 22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 말씀 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예, 그러니까 지금 누구냐라는 거 자꾸 묻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기들을 보낸 이후의 말씀 보면 바리새인들이 보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보낸 사람들에게 답을 줘야 되는데 세례 요한이 자꾸 그 답은 주지 않고 자꾸 딴 소리를 하니까 지금 자꾸 대답하라고 보채고 있는 거죠. 그때 세례 요한이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23절 시작. 아멘.
이게 선지자 이사야서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자기가 소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은 거기 말씀에는 심판의 말씀도 있지만 위로의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을 쭉 보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씀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 우상 숭배하며 이방 신들을 쫓아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어떤 심판의 말씀들, 그 결국에는 그들이 말씀대로 심판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서 멸망당하게 되는 그 심판의 자리에 있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 백성들을 심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그들을 살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그 회복이라는 말씀을 하실 때에 여기 주의 길을 곧게 하라,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 소리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사도 세례 요한의 그 소리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 소리라는 것은, 여러분, 소리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어떤 존재에 대한 어떤 그런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리가 있다라는 것은 그 소리를 낸 어떤 대상이 반드시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대상이 없는데 소리가 나오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사방에 스피커들이 많이 있는데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는 것은 말하는 대상, 제가 지금 앞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소리라는 것은 어떤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곧 말씀, 오늘 사도 세례 요한이 소리가 된 것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무엇입니까? 곧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꽃은 마르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자신이 소리다,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가 되었습니다. 그 소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대언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구약의 이 언약의 말씀, 약속이 계속 진행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과 또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을 관통하면서 지금껏, 아니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약속입니다.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성취된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앞으로 예언된 말씀들이 앞으로 또 성취가 될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들을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그 언약, 그 말씀, 약속을 성취하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 이사야 선지자가 그 말씀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그 말씀이 성취가 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반드시 성취합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의 이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지고, 여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이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응하게 되어지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믿지 않으면 이 말씀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한낱 수없이 많은 그 책 중에 한 권의 책밖에 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집에 가면 성경책 몇 권씩은 다 있으시죠? 여기 교회 뒤에도 많이 있지만 집에 가면 그래도 몇 권씩 아마 대부분 다 있으실 겁니다. 그 성경책을 보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때로는 이게 마음이 되게 아플 때가 있어요. 이 먼지가 자욱하게 껴있는 성경책들 아마 집에 있을 것 같고, 또 어쩌면 차 안에도 왠지 차 안에 말씀을 하는 건 좀 갖고 다니면 괜히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 같은 그런 위안이 막 드니까 차 안에도 어쩌면 성경책 하는 것이 이렇게 비치하고 계실 수도 있고, 읽으려고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그냥 비치하고 있는 성경책이 사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앞에 서면서 우리가 오늘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이 말씀은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생각할 때에, 여러분, 우리 말씀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아껴야 될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날에는 성경책도 잘 안 가지고 다니잖아요. 내 손 안에 있는 핸드폰 안에 모든 또 성경책이 다 검색만 하면 나오기 때문에 잘 안 가져 다닙니다. 근데 미리 좀 말씀드리면 내년에는 우리가 좀 캠페인을 좀 하려고 합니다. 성경책을 좀 가져다닐 수 있도록 그래서 좀 이렇게 PPT에다가 친절하게 다 찾아가지고 같이 읽게끔 이렇게 띄워드리는데 가능하면 이렇게 좀 찾아서 이렇게 볼 수 있게끔 내년에는 좀 이렇게 우리가 좀 훈련하면서 좀 캠페인을 좀 하려고 합니다. 물론 성경책을 꼭 봐야 되고 핸드폰 보면 안 된다 이걸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 성경책을 놓고 핸드폰만 이용하다 보면 성경책의 이 말씀에 대한 어떤 귀중함을 우리는 잊게 됩니다. 말씀을 잘 보지 않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펴서 자꾸 보고 또 본 부분 체크도 하고 거기다가 뭔가 기록되어 있는 기록한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때때로 또 은혜가 되어질 부분도 있는데 핸드폰을 보면요 아무리 봐도 뭐 적어놓지도 않고 또 어떤 표시들 어떤 그런 기록들이 없기 때문에 성경책을 직접 보는 것과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책을 더 가져다니면서 성경책을 더 우리가 아끼는 그런 2024년도가 좀 되려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이 말씀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응답되어지고 성취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요한이 소리라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말씀 그 소리의 그 존재 그 존재는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시다.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었습니다. 태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곧 말씀이시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 소리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곧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말씀 보면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 가운데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한 선지자가 없다 정도까지 표현을 하셨어요. 가장 위대한 선지자는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세례 요한은요 정작 그렇게 위대하다라고 예수님께서 칭찬까지 하셨지만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면 그렇다고 그 삶이 녹록하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결국에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 헤롯의 아내 헤로디아의 딸 때문에 결국 헤로디아로 인해서 결국 순교당하게 되어지는 이 참수형을 당하게 되는 그런 결론을 우리는 말씀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온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그가 이 땅에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된 그 목적, 그 인생, 그 삶의 목적은 분명했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 인생을 돌아오면 우리가 봤을 때 참 불행한 인생 같고 그렇게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 같아 보이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교육주신 사명을 다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을 보며 예수님께서 모든 선지자들 가운데 이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한 선지자가 없다라는 표현까지 하시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예배 자리로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신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사명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떤 사명이 있는지는 우리가 늘 하나님께 구하면서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의 삶이 있을 것입니다. 그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얻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세례 요한은요 그 영광을 자기가 취하려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가 자기가 대단하고 자기 자신이 와 나는 참 대단한 사람이야, 나 위대한 사람이야, 나 뛰어난 사람이야 그렇게 자기가 여겼다면 그는 광야에 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그렇게 약대 털옷을 입고 살아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는 아주 멋있는 성전 안에서 아주 멋있는 옷을 입고 그렇게 편안하게 그가 호사를 누리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그 광야에서 그 척박한 곳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서 그렇게 그는 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떤 상황,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것,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 뻔질하게 입어도, 뻔질하게 잘 꾸며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던 것처럼 회칠한 무덤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겉이 아니라 속, 우리 내실, 우리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기쁨,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 삶, 내 인생,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 이걸 분명하게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또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발견하시고 그 사명대로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어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24절부터 말씀 보니까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보낸 그 사람들이 이렇게 또 묻는 거예요. 25절 말씀 함께했습니다. 25절입니다. 25절 말씀 함께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도 아니고 메시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라면 그 왜 세례를 베푸냐는 거예요. 왜 세례를 베푸냐? 그 왜 세례를 베푸냐고 물으니까 그럼 내가 왜 이래서 세례를 베풉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세례 요한은 다른 이야기를 또 하는 거예요. 동문서답을 이야기합니다. 26절, 27절 함께 있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아멘. 세례 요한이요, 그들 질문 앞에 뭘 얘기하고 있냐면 지금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에 대해서 증언하고 소개를 하게 됩니다. 내 뒤에 오시는 그인데 그 사람은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난 감당하지 못하겠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 뒤에 오시는 분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누군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는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자기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자기는 선지자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에요. 자기는 그저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입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 그 소리에 불과하다. 소리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 초음파 아기를 출산하신 분들은 이제 보셨겠지만 또 남편분들은 다 보셨겠지만 초음파를 해가지고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소리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소리가 있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리를 내는 그 실체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자기가 소리라고 한다는 것은 자기 뒤에 오시는 그분, 자기가 신발끈을 풀기도 못할 만한 그 분이 뒤에 오시는데 그분이 실체라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눈에도 보이지 않는, 드러나지도 않는 그런 소리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고백, 또 이 기록, 세례 요한에 대한 이 기록들, 또 세례 요한이 자기가 그런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라고 얘기했던 것들을 볼 때 여러분, 우리 존재도 이 세례 요한의 고백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됨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리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소리 같은 사람. 진소리가 아니라 소리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자꾸 드러내려고 하잖아요. 나타내려고 합니다. 실체를 자꾸 보여주려고 합니다. 난 이런 사람이야. 나 이렇게 배웠어. 나는 당신과는 달라. 레벨이 다른 사람이야. 나는 이래. 여러분, 우리는 자꾸 우리의 실체를 자꾸 보이려고 한단 말이죠. 뭔가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하면, 다른 사람보다 더 나으면 그걸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걸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남보다 약해 보이는 게 싫습니다. 남보다 없어 보이는 거 싫습니다.
남보다 능력 없어 보이는 거 싫습니다. 그러니 어떻게든 남보다 더 뛰어나 보이려고, 적어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우월해 보이려고 애를 씁니다. 어쩌면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부모된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살다 보니까 자녀들에게 또 그걸 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부모의 모습들, 저희 모습이죠. 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소리가 되길 싫어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싫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철저하게 소리가 돼야 됩니다. 소리가 돼야지만이 우리 자신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드러낸다는 것은, 나를 자꾸 드러낸다는 것은 나를 자꾸 높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겉으로 번지르했던 회칠한 무덤 같은 그 사람들,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보이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게 긴 옷을 입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박수를 받고 존경을 받으며 그런 떵떵거리며 살아갔던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우리가 그 사람들과 같이 살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하시는 삶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사는 삶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가 죽는 삶,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죽는 게 뭡니까? 우리가 소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소리가 돼야지만이 하나님께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가 소리가 돼야지만이 세례 요한처럼 자기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됐기 때문에 뒤에 오시는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이 그게 싫었다면, 자기가 영광 받고 싶었다면 예수님을 증거하겠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앞장서서 예수님보다 더 앞서 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대중들이 세례 요한을 존경하고 있는데, 그럼 내가 좀 존경 좀 제대로 한번 받아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잖아요. 그 마음이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소리가 돼야 된다. 자기 자신 죽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지, 내가 형체가 없는 소리가 돼야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스피커의 역할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인생, 그 삶의 목적을 갖고 살아갈 때, 여러분, 내가 영광을 취하지 않고, 내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렇게 사는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소리가 되실 줄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표정 보니까 싫다고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소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는 그 광야에서, 그 척박한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외치었던 세례 요한처럼, 여러분 우리도 그런 소리가 돼서 우리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영광받고 오직 예수님만을 나타내는 세례 요한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렇게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을 여기 보니까 2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2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29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게 한낱 실체가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소리가 되었던 이 세례 요한이 그 다음날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자기에게 나오시는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사야 40장에 또 이사야 53장 보니까 거기에 메시아를 뭐라고 기록했냐면, 메시아를 고난받는 종, 고난받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난받는 종. 여기 어린 양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주 예쁜 그냥 하얀 그 그림 속에 무슨 사파에 나오는 털이 뽀송뽀송한 그 어린 양, 그게 눈에 보기 좋은 그런 어린 양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나온 그 어린 양은 어떤 어린 양입니까?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진 어린 양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각 집에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라. 그러면 죽음이 그 집을 뛰어넘을 것이다. 그 유월이잖아요. 그걸 기념해 지키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패스오버하는 거예요. 지나치는 겁니다. 그게 안 발려 있으면 그 집에 장자가 죽게 되는 겁니다. 장자는 지금도 장자가 중요하지만 그 당시 장자라는 것은 그 집안 전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장자가 죽는다는 것은 그 집안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른 그 집은 그 죽음이 뛰어넘어가는 거예요. 유월하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의 피는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흘리신 그 피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피 안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믿고 그 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 피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 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죄인인 우리가 그 죄를 용서함 받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세상의 죄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입니다. 우리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그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세례 요한은 또 예수님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30절입니다. 30절 시작.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보다 앞서 존재하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걸 반복해서 두 번 고백을 여기 인용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언했던 그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였지 예수님과 비등비등한 예수님과 견줄 만한 그런 존재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이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에 우리가 몇 달 동안 말씀받지만 요한복음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말씀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요한복음만큼 잘 기록되는 말씀이 저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3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1절 함께 있습니다. 31절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나 하니라. 그 세례 요한이요 사실 예수님과 친척이거든요. 친척입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일찍 태어났는데 어쩌면 어린 시절에는 만났을 거예요. 친척이니까. 그러니까 마리아가 잉태했을 때 또 그 세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만난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친척 관계니까 어린 시절에 만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시기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그 예수님인지 메시아인지를 세례 요한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32절에 보면은 32절 33절 보면은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를 또 한 번 반복하거든요. 이거 두 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32절 33절 함께 있습니다. 32절 3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하셨기에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을 알라. 그러니까 누가 알려주신 거예요? 누가 알려주신 겁니까? 여기 보니까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게 누굴까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위에 머무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메시아고 그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예수님께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세례 요한이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메시아임을 세례 요한이 깨닫게 되어지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세례 요한보다 엄청난 은혜를 입은 것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아는 것도 아는 거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은 이미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큰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구약에 살았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한다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 그 하나님께서 쓰셨던 그 많은 사람들, 성령이 내주한다,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걸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약속하셨던 성령을 보내주시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강림 사건, 그 사건 이후에 성령이 누구에게 맙니까? 각 사람에게 우리에게 성령이 내주하시게 됐다. 우리가 여러분 신약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그래서 뭐예요? 거룩한 성전, 바로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된 것이죠.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보다 여러분 우리가 더 큰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 세례 요한이 자기가 소리다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계신 성령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이 소리가 되었던 세례 요한처럼 여러분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도 소리 같은 그런 존재로 살아가시길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임재하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만을 드러내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늘 우리가 하루하루 주어진 삶을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주시고 또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그 축복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